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어느덧 31년이 되는 뜻깊은 주간입니다. 지난 31년을 돌아보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수고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만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떤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입니까? 네. 정결한 신랑인 그리스도께 이 중매를 잘 하려면 신랑은 정결한데 신부가 정결하지 않으면 연결하기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부 단장을 잘 시켜갖고 연결해야 되겠지요? 옷도 한 벌 새 옷으로 사 입혀야 되고, 마음의 옷 말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매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중매자였습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지요. 저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접붙이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보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분열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엄히 경계하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바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아니라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 가운데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과 당 찍는 것과 분리함을 엄히 경계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벌이 생기면 이런 일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들고 분쟁하며 서로 원수가 되고 교회를 나누는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한다, 저 사람은 싫다,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화시켜야 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분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돕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 우주 공간 안에 빛과 소리를 머금고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나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좀 틀려요. 에?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 인간은 만져주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환부에 손을 얹어주고 뭐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이 심리를 원수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성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고, 어느 곳에 가면 무슨 여자 상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어디 앞에 가서 빌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오감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인 앞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지. 에? 그런데 저쪽 동네 가면 그러고 싶은 심리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를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은 우리에게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사람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는 부분이 단 1%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지요, 홍해를 가르셨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늦어지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오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늦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 손에 뭐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면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인 것이지, 뭐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고 어벙벙하고 들고 기도하나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매자가 좀 부족하다고 신랑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자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갖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뭘 바라봐야 되고 뭘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그냥 있을 때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 특별히 성결의 말씀, 이 성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들은 남편들이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변화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미 산수동에 가서 도장 찍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더 잘해주려고 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것이 어찌 여손교회의 성도님들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남손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가정법원이 보니까 상무지구에도 있더라고. 서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더 좋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이냐,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 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미움은 없는지, 고집은 없는지, 내 의와 틀은 없는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무조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을 발견케 하셔서 그 사랑을 느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교만과 미움, 악한 마음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성결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결의 지름길 가운데 하나가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고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본성 속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나는 잘했다고 내 편에서는 생각을 해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성결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하고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내 안에 근본의 악을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무조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에이, 목사님, 뭔 그래요? 오늘 교회 왔더니 에어컨이 다 고장나가지고 땀이 뻘뻘 흘러가지고 더워서 죽겠는데, 안내위원은 누구야? 에어컨 담당자는 누구야? 시설 관리는 누구야? 왜 교회가 이래? 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 안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사막에서 40도, 50도, 6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갔는데, 나는 40년도 아니고 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정말 변화가 많이 돼야 될 사람이네요 라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궁구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되긴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포도를 먹을 텐데 이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포도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딱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열심과 열정을 다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사람에게 접목을 딱 시켜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결과가 31년을 이렇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말씀이신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오공본드처럼 붙어 있어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액을 쫙 빨아서 오늘 포도 진짜 잘 열매가 맺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포도를 보시면서 송이를 보세요. 옛날 송이하고는 달라요. 그런 사역을 제가 30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 31년에도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해서 한 손에는 성결, 한 손에는 영혼 구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 이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근본의 악을 발견하게 해갖고 버리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려. 왜요? 지적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지금으로 막 피해 다녀요. 나만 보면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하고 젖먹이 50본드처럼 딱 붙어버려야 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설령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여도 어떻게 되냐면,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을 내가 품어야 내가 성결된다니까. 누구를 품어야? 가시 같은 저 목사님을 품어야 내가 성결되어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더 가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찬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리면서 속으로 냉수 먹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가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접목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저하고 접목돼 가지고 그러면은 실망할 일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아. 물어보세요. 장훈아 권사님한테 실망할 일이 많냐고 적냐고. 날이 먼 날마다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보면은 실망할 일이 많아. 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저도 누구하고 딱 누구에게 매미처럼 딱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럴 때 성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성결되어서 영으로 온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도 선지자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파하지 말아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러니 예수에게 접목되어야 된다. 내 할 사명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50본드처럼 딱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본인의 열정이고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열심을 본받고 그런 마음으로 최종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